누군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2명의 꼬마 아이들이 떠들면서 지하철 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한낮의 여유를 즐기고 있던 승객들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창밖을 응시할 뿐 전혀 아이들을 제지하지도 않고 꾸지람을 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승객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지만 그런데도 아이의 아빠는 그저 창밖의 풍경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참지 못한 한 승객이 아이 아빠에게 아이들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지하철 안으로 시선을 옮긴 아이 아빠는 연신 죄송하다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아이들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미처 아이들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승객들은 어느 누구도 아이 아빠를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들으면 나는 다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정죄하고 보여지는 대로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 이야기들,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고 또 어떠한 일을 경험했고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는지 우리는 그의 인생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심판해 주셔야지요. 저렇게 악한 사람을 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만을 토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그를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정죄하지만 너는 정말로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그의 인생을 아는 나는 그가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애쓰면서 그 인생을 견뎌왔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그가 불쌍하다. 그가 가엾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상 모르면서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아는 척, 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하여서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사람들은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간음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난 다 알아. 난 저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난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우리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면 그에 대한 알미 조금이라도 깊어지고 조금이라도 넓어진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 대한 암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이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의 수를 세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조금이라도 깊어지고 넓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열심이 없어서요? 우리가 덜 헌신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충성심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모든 이유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에, 여전히 답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길 원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란 것은 시간의 개념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가지면서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의 의미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말씀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로뎀나무에서 이렇게 커피 믹스를 타먹기 위해서 이렇게 믹스 커피를 타려고 믹스 하나랑 종이컵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사모님 믹스 커피 드시려면 이걸로 드세요 그러면서 긴 컵에 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다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긴 컵을 봤는데 믹스 커피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이 컵에 먼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꺼뭇꺼뭇한 게 먼지가 있네? 왜 집사님이 먼지가 들은 이 컵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제가요, 그 컵에 들어있는 믹스 커피를 모르고 그 컵에 먼지를 떨어낸다고 싱크대에다가 컵을 이렇게 털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컵에 있었던 믹스 커피가요, 이 싱크대에 쫙 하고 뿌려지면서요, 완전히 거기가 쫙 커피로 다 깔려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아니, 이 커피를 먹으라고 저한테 준 집사님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아니, 커피를 먹으라고 기껏 컵에다가 커피를 쏟아가지고 드렸더니 이 사모님이 그 커피를 드시진 않고 그 커피를 그냥 싱크대에 버려버렸으니 여러분, 너무나도 큰일이 저는 벌어진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여기 커피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커피가 들어있었는데 집사님 어떡하지? 그냥 이러다가 얼버무리다가 커피를 타고 들어왔어요. 있는데 여전히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다시 가서 집사님 미안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미안하긴 왜 미안하세요? 괜찮아요 이러시는데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내가 당했어도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내가 당했어도 상처 입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에 그 집사님이 안 나온 거예요. 주일에도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상처를 단단히 받았다. 내가 해도 이 끔찍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친한 집사님한테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집사님, 제가 그 집사님이 이래 가지고 컵을 줬는데 그거를 싱크대에다 확 버려가지고 그 집사님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요, 시덕대고 웃으면서요,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가 괜찮아요? 지금 큰일 났는데. 그랬더니 또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뭐가 괜찮아요? 지금 수요일 날에도 안 나오고 주일 날에도 안 나오고 이거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괜찮아요. 제가 그 집사님 알아요. 제가 그 집사님 아는데 그 집사님 그걸로 속상할 뿐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집사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알매 수준과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아는 그 알매 수준은요, 완전히 천지 차이였어요. 저는 머리로는 그 집사님을 알지만 진짜 그 집사님의 성품이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거죠. 너무 불안한 거죠. 내가 큰일을 벌였구나. 너무나도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집사님은요,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집사님은요, 진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집사님, 혹여나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러이러했다고 꼭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또 교회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정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암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태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다 아시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어디로 떠나기 전에 종 3명을 부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요.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달란트는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34kg에 해당하는 무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금 1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금 1달란트는 금 34kg를 말해요. 지금 금이 1g당, 한 돈이 3.75g이잖아요. 1g당 6, 7만 원에 팔린다면 금 1달란트는 지금 현재 시가로 20억이 넘는 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20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죠. 5달란트는요. 125억 원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돈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참 주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종들이 어떤 종인지 알고 이들을 믿고 신뢰해서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맡길 수 있는지 이 주인이 대단한 주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10만 원도 사실 맘 편히 맡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20억, 40억, 125억을 종들에게 각각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그 바로 돈을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나가서 동일하게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요. 우리 한번 몇 절이죠? 이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을 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감추어 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너희들과 결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종들을 모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님. 2달란트를 맡은 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님. 라고 이야기하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들을 칭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달란트를 숨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나아가서 장사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윤을 남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왜 땅에 돈을 숨겨 놓았을까요? 바로 그 주인에 대해서 그가 무언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이었어요.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굳은 사람은 고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고약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포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아주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당신은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일을 시켜서 나를 부려먹어서 나에게 이득을 취하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당신이 맡긴 돈을 여기에 땅속에 숨겨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칭찬받은 종들과 무엇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무익한 종아라는 꾸중을 받은 이 종을 판가름 나게 했을까요? 이들의 결국은 완전히 다르죠. 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한 종은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일을 가는 그러한 비참한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습니까? 무엇이 이들의 결국을 다르게 했던 거죠? 바로 주인에 대한 아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받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나와서 알몸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또한 알몸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도 우리는 멈추게 할 수 없고 뛰게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심장은 나의 몸에 박혀 있지만 이것 역시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도 우리는 더 나게 할 수 없고 머리털 하나도 더 심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머리털 하나도 우리의 머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는 자들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열심이 부족해서요? 그들의 헌신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정한 알미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는 나의 아버지심을 아는 사람이 내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만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그들도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수천 번을 되뇌어도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누가 염려에서 벗어나냐면 내 하나님은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나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많은 환란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냐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조각난 부분, 내 인생의 실패한 부분, 내 인생의 깨어진 부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고 신실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우리들의 열심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교회의 후임자로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유서를 남기죠.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또 찾아보기 원해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는데 이 디모데 역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영적 아버지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파했는데 그의 끝이 무엇이냐? 그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어가지 않냐? 야, 그런 하나님 뭐하라 믿냐? 그런 예수를 뭐하라 전하냐? 그러한 복음을 네가 왜 전하고 있냐? 차라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 사람들에게 많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한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이 고난을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이 고난 전혀 부끄럽지 않아. 왠지 아냐? 라고 이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가 어떠한 분인지 알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내가 받는 이 고난 부끄럽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과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란트를 맡김을 받았지만 주인이 어떠한 주인인지 알지 못해서 그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둔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기적인 하나님, 나를 부려먹는 하나님,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주지 아니하면 나에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더 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주인이에요. 5달란트를 준 자에게 다시 빼앗아서 너 이윤을 남긴 것 중에서 몇 프로는 나에게 줘야지라고 자신의 이윤을 구하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에요. 5달란트를 맡기고도 또 그가 남긴 이윤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더 너에게 더 너에게 맡길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더 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랑의 주인입니다. 칭찬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주인이에요. 오히려 그가 준비한 즐거움에 참여시키도록 우리를 부르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요즘에 집사님들의 헌신을 봅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도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보상은요, 물질적인 거나 우리의 지위를 높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예비한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보상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길 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그를 내가 알고라고 말했던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그 주인의 목적대로 그의 의도대로 충성되게 착하게 헌신하고 오히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던 종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니 주인이 준비한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라 라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